오늘 친구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겨울 가정 성경 학교라고요. 주제가 뭐라 카던데? 주제? 나도 아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2월 7일, 14일, 21일 모두 만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 꿈꾸는 토토로 김세훈 목사예요. 여러분 방학했죠? 방학 때 무엇하고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 이전에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 방학 때 책을 무진장 엄청 왕창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두 권이 아니라요. 수백 권을 읽었어요. 물론 만화책이 많았어요. 여러분 책은요 굉장히 유익한 우리에게 지식과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우리의 교양을 훨씬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줘요. 이번 방학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아픈 적이 있었나요? 목사님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아팠냐면 3일 동안 목사님 굉장히 잘 먹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누워서 잠만 잤어요. 잠뿐만 아니라 식은땀 또 열, 계속해서 온몸이 욱신거리는 몸살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저 주사도 맞고요. 약도 먹었는데요. 그 주사나 약이 목사님을 낫게 하지는 못했어요. 목사님이요 그때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요 한 소녀가 나오고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닥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건너편 호숫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제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사람들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다 썼지만 아무도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님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피가 멈추었어요.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이가 일어나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소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가장 인기 있는 최정상급의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BTS나 블랙핑크 지수가 고래동 이마트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민꼬 발랄이나 흔한 남매가 장기동 사거리에 출몰했어요. 혹은 아이언맨이 토르가 김포에 상륙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득가득 모일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회당장이 얼마나 높은 위치냐면요, 지금으로 치면요 김포시장, 아니 이 지역의 대통령과 같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빌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간증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딸이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딸이 낫도록, 딸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간곡한 청원에 반응하셨어요. 같이 야이로의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이 옷가에 누가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직감하고 멈춰서서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어요. 바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혈루증은 뭐냐고 하냐면요,
이 여성의 이 밑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인데요. 이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돈도 전 재산을 들여서요. 용하다는 이 의사 또 좋다는 약 다 써봤지만 이 의학 기술로 이 병을 치유할 수 없었어요. 또한 당시에는요, 이 밑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댈 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냐면, 내가 예수님 옷에 이 손을 대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야이로의 이 말과 여인의 말에는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요, 병에 대한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야이로도요, 자신의 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먼저 예수님께 간청했고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요, 예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믿음 보시고 이 두 사람을 치유했어요. 예수님이 해당장 딸 야이로의 딸 12살 난 외동딸을요 치유해 주시고, 또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믿음 가진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딸아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요, 아빠가,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야이로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죽어가는 외동딸을 표현할 때, 제 딸이 지금 죽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할 때 그 딸과 예수님 말한 딸이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요, 그동안 외롭고 단절되고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이 여인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사건 이후에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 해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떠들었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소녀는 자고 있다.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가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달리다굼 하셨어요. 이게 번역하면요,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 어떨 때 쓰이는 용어냐면, 세훈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 세훈아 이제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를 잠에서 깨우실 때 친근하게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은요, 이 12살 난 이 소녀를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친근하게 불러주시면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살 난 외동딸, 야이로 외동딸이 죽어갈 때 12년간 고통 속에서 병을 치유할 수 없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두 소녀와 여인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돈을 다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이러한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보세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손잡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년 동안 이 세상을 아빠 엄마의 귀한 사랑 받으며 살아갔던 야이로의 외동딸, 또 12년간 모든 재산을 다 썼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 이 12년이라는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이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이 확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꿈꾸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